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어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을 위한 기도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교단에는 또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늘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선서하고 늘 결심하고 늘 다짐하는 그런 것이기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신경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 고백한 이 사도신경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붙인 명칭일 뿐, 이 고백서를 12사도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놓은 전설이 이렇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12사도가 모여서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 분의 사도가 한 가지씩 말해서 모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조 사도신경이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라틴어로 이 사도신경을 심볼롬 아포스톨리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원래 사도신경은 1절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2절부터 처음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원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대체로 일찍부터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12사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신뢰성은 없는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이 채택된 것은 AD 325년경 니케아의 종교회의에서, 또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그리고 AD 431년의 예배소 회의, 그리고 451년에 칼케톤 회의,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보완이 오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사도신경으로 마지막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사도신경이 처음에는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 신앙의 그 신조가 애매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분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이런 사도신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도신경을 사실 그 보면은 우리가 암송하는 한국어로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과 캐톨릭에서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개신교에도 영어로 암송하는 거하고 또 우리 한글로 암송하는 거하고 또 다른 부분이 특별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다 장사된 바 되었다가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장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He ascended into hell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가 옥에 내려가사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여기에서 보완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완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신경을 이 중세에 거치면서 이것을 마치 교단의 권위를 세우고 교회에 커다란 파워를 갖는 의미에서 교리를 추가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공회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으며 우리는 그냥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그러는데 원래 본문은 홀리 캐톨릭 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인 세계적인 우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 캐톨릭을 유니버설로 그렇게 번역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세인트들이 함께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마치 우리와 지금 여기에 사는 저 천국에 가 있는 성인들과 우리가 교통을 하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해서 선포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이 이 Saint Mary's, Virgin Mary's Ascent Day입니다. Ascendant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승천일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날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미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외에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여인 숭배 사상까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를 거치면서 그렇게 수입된 것이 바로 이러한 사상들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서두에 설교 서두에 이렇게 사도신경을 여러분에게 역사적으로 잠시 설명을 드렸던 것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가 드리는 성도의 신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단에 어떤 교리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교회 권위가 세워져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확고한 신조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 가장 믿음의 10년을
확고하게 하고 그 어떤 사도보다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신조를 가장 확실하게 알았고 가장 행동적으로 본을 보였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40절 전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별로 많이 배우지 않았던 어부였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하고 주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커다란 은혜를 받았던 이 3,000명의 성도들이 어떠한 대우를 했는가라고 표현되는 거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반응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은 가장 첫 번째 행했던 일이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떡을 떼는 그런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신조를 제일 먼저 가져야 되냐면 내가 성도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마음의 신념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성도가 한마음이 돼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신조로 삼아야 될 것. 이걸 물론 전문적 용어로 크리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거는 빌립, 신앙의 신념, 페이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내뱉는 말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나는 천당 갈 사람,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한 그 무엇을 내가 늘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성장한 다음에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에게 아니면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준비해가는, 믿음을 준비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할 준비, 내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준비, 주님의 은혜를 표현할 준비를 우리는 늘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되새기며 살아야 될 것은 온유함과 성도에 대해서는 온유함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 간에 마찰이 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반말을 성도에게 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표현하는 사람을 God feared person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에게는 온유함과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이 교회의 말을 가지고도 이 농담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경건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늘 행동하며 삶으로 나타낼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칭찬을 받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호히오스, 이걸 원어로 말하면 수웨이 호 크리스토스 호히오스 투데우 호 존토스. 이 말이 세 가지로, 우리나라만은 그냥 두 가지의 문장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원어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지막으로 호 존토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냥 그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냥 외우는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신조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신조로 우리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초대교회사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아펜셀러, 원더우드 이런 많은 선교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알렌 공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또 한 사람 평신도이면서 가장 기독교인에 헌신했던 이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의사 겸 나중에 선교사의 일을 한국에 오면서 담당했는데 이분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비슨이라는 이 의사는 캐나다 출신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의료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1885년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캐나다 지역에 가서 이 선교 모금 집회를 후원 집회를 할 때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이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저 지구 반대편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지 않으시렵니까? 그는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결심을 하고 언더우드를 따라서 우리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때마침 한국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이 민영이라는 사람이 칼을 맞고 거의 이제 중태로 빠졌는데 이 알비슨 이 의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이 수술을 우리 그때 당시의 의술은 이 세계 의술로서도 참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의술이었지만 이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여러 번 해서 결국 민영익을 이제 살아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기의 중전의 사촌 조카기 때문에 아마 이 고종의 귀에 금방 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불러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이 의료원을 만들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고종이 이 아비슨 의사에게 정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건물들을 빼앗아 그곳을 병원 장소로 쓰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장소는 가는데 돈이 부족해요. 재정적으로 도저히 그게 시작할 여유가 없어서 다시 캐나다로 미국 북동부로 가서 이 선교 후원 모임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은 이 사람의 라스네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락커펠러 미국의 부자인 락커펠러의 도움을 함께 이 은행 일과 그 다음에 오일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집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해서 수많은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 돈을 이 에비슨 선교사에게 의사에게 주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지금의 서울역 뒤에다가 제주원이라는 것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습니다. 이 세브란스와 아비슨 이 사람은 묘지가 미국에 없습니다. 이 양해진의 지금 선교사 묘지에 그의 유골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심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를 믿기로만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신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 식민 통치에 의해서 힘이 없이 가련한 나라에 와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치료를 하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국에 왔던 그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병에 들어서 찾아오고 콜레라니 이런 여러 가지 피부병도 달았을 때 얼마나 사실 자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런
진리라 생각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을 사랑한 나머지 그들은 또한 한국에 그들의 유해들을 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조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나 편히 잘 살고 내가 사는 곳에서 그냥 나만 편안히 사는 그것을 하는 것이 성도의 신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호존토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께 칭찬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가톨릭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와서 마르다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살아있는 믿음,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말씀을 읽고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겼던 베드로 사도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살아계신 God is on the move,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증거들을 증인들이 되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조그만 교회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결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을 그저 암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날도 사도신경보다 성도의 신경을 외우며 암송하며 결심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